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네, 잠시 후 1시부터 제7회 불교 건강연구관 성부도 학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부도 수련 회원분들께서는 들어오셔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에서부터 되도록이면 자리를 맞춰서 앉아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포인터.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누가 보고 싶을 때는 네. 이거 만들라라고 네, 오늘 간단하게 식순 안내 먼저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대회 하고요. 삼기위, 안야신경, 그리고 부산 방송사 주지이시고 오늘 발표를 하시는 계시 소남달채 스님께서 향 공양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 큰 스님의 인사말, 그 다음에 우리 학회장님이신 호익구 교수님의 기조 인사말, 그 다음 바로 주제 발표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불교학연구원 원장이신 김영덕 교수님의 금강계 만다라와 금강살타 주제로 주제 발표를 먼저 하게 됩니다. 각 주제 발표 이후에는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이제 1시부터 해서 되도록이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일찍 끝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시간은 지금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응답까지 해서 토론까지 해서 총 40분으로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후 1시부터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 이후에 토론 또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 수련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또 발표하시는 주제에 따라서 듣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많이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조그마한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교리 부분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주제에 관련된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 대회를 통해서 저희 수행을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모시기 힘든 교수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학술 대회를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질문해도 되나 하는 이런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제7회 불교 금강연관 선무도 학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귀 의례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신경 공동이 있겠습니다. 주
대시 소남 간첸 스님께서 향 공양 의식을 하겠습니다. 예,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트레이드마로 하겠습니다. 육도요대 모든 조세세가 하고 우리 모두의 육체와 정신 맑고 깨끗하게 하는 육도에 향의식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잠깐 있죠. 그러면 명상성대 계시기 바랍니다. 자리 앉으시면 알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어서 서무도 대금강문 문주이시고 골구상 주지이신 정원 큰 스님께서 개회 사업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스님 300.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제7회 불교건강연구원 선무도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사부이신 양자익자 대종사님을 더욱더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스님께서 우리가 수련할 때, 말하는 20대 초반 때에 정말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그 말씀들, 밀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스님 모시고 살 때는 그냥 신비주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밀교에 대한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 당시에 그 동대에 계셨던 정태욱 교수님의 그 정통 밀교라든가 이런 밀교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여러 번 사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밀교학은 현교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난해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 의문을 품고 왔는데 작년부터 우리 오태봉 박사님과 김영덕 교수님 만나면서 밀교에 대해서 점차 그동안 수행해 왔던 것을 다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밀교에 대한 어떤 교리, 밀교에 대한 어떤 진술을 오늘 비로소 학자님들의, 교수님들의 논리적인 그런 설명에 의해서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 건강연구는 바로 밀교의 바탕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스님께서 밀교라는 것은 뭐 딴따라 밀교처럼 어떤 그런 좌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행하는 일체 3빌가지의 모든 수행 방편은 다 실천적 수행 방편은 다 밀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큰 스님께서 아마 같이 강림하셔가지고 자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나는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학술대회에서 달라이라마의 직계 제자이신 소남 큰 스님을 모시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또 밀교학의 대표인 김영덕 교수님 그리고 유식학의 최고의 교수이신 학자이신 최종남 교수님 그리고 미덕대학에서 김영덕 교수님을 모시고 밀교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계시는 우리 오태봉 선생님을 발표자로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선무도 회원들은 다 내가 그동안 쭉 보아오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거기다 고학력자들이시고
또 나름대로 불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서무도 수행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수행 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고 여러분들의 이 뜻깊은 열정이 8회, 9회, 10회, 나중에 30회, 50회 계속해서 이 학술대회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인사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학술대회 학회장님이신 허익구 교수님의 기조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밀교와 유식학으로 고찰한 선무도라는 주제로 제7회 선무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100년 뒤에 20, 30년 개의 부파가 생겨나서 부파불교 시대를 이루었고 500년 뒤에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생겨나고 바로 이어서 또 밀교가 생겨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부처님의 본래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상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무도는 이런 밀교의 수행 방법으로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하여 삼매에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학술대회는 이 선무도의 이론적 근간을 확고히 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무도의 본래 명칭은 불교 금강연관이며 밀교적 수행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무도의 목적이 불교적 깨달음에 있고 밀교적 수행 방법에 연원을 둔다면 선무도의 철학은 2000여 년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선무도 총재이신 설정은 교수님께서는 선무도의 논리적 체계와 과학적 타당성을 정립하기 위해 선무도 학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밀교와 유식학을 선무도와 관련지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말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해 주시는 우리 소남 칼천 스님, 그리고 김영덕 한국밀교학연구원장님, 최종남 성가대학교 교수님, 중앙성가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오태봉 박사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시는 분들과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을 못하지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선무도의 문도들을 대신하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선무도와 함께하여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혼탁한 시대에 온갖 근심 걱정과 병마에 찌든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 선무도 보급에 앞장서시는 저분 큰 스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교수님 한 분 한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시는 한국밀교학연구원 원장이시고 오늘 학술대회의 또 좌장이십니다. 좌장이신 김영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 선무도 수련에 대한 유식학적 접근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이신 최종남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 주제인 선무도 영동관법의 삼밀행과 기공의 조화를 발표하시는 한국밀교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이신 오태봉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발표 주제인 티베트 불교에서의 몸과 마음의 체계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부산 방송사 주지이신 계시 선암 갈첸 스님 소개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좌장이신 김영도 교수님을 이 자리로 모시고 또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써도 되나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좀 강하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김영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밀교를 전공해왔고요. 그리고 제 석사, 박사 논문도 전부 다 금강계 만다라와 관련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책도 냈고, 사실 오늘 논문은 제가 낸 책에 요점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무도에서 불교 금강 연관을 수행하기 때문에 금강과 관련되어서 금강계 만다라와 금강 살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좀 단출합니다. 들어가신 물에 금강정경과 금강계 만다라 이 설명이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설명은 못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지요. 예정된 시간이 원래 2시 시작인데 훨씬 전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 금강정경과 금강계 만다라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지금 목차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금강살타와 금강저, 이 금강의 핵심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륜신과 선무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선무도와 관련되는 내용을 밝혀야 되거든요.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뭐 울리거나 그런 건 없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작하는 글입니다. 저희 금강이라는 말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사실은 그 공성을 의미합니다. 공성은 이제 텅 비었다는 말이죠. 왜 텅 비었냐면은 모든 것은 인연 생기하기 때문에 결국 자성은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강 같은 공성을 체득한 보살로서 불태전의 영역에 들어선 밀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금강살타입니다. 금강살타를 좀 길게 말하면 금강보리살타입니다. 그러면은 초기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은 이제 윤회를 초월하죠. 그리고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보살입니다. 보살은 이제 보리살타라 부르지요. 보리살타는 해탈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이타행에 힘쓰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밀교에 들어오면 다시 그 이상적인 인간상이 금강살타로 바뀝니다. 금강보리살타가 됩니다. 이 보리살타의 앞에 금강자가 더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금강성, 즉 공성을 체득한 보살로서 더 이상 물러남 없이 중생교와 애쓰는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 제목도 이제 금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강 정경에 등장하는 37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금강살타입니다. 이 금강살타를 위시해서 금강호, 금강호, 금강하, 금강권 보살 등 32보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인자하기만 한 보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는 과거의 두려움 말고 자신과 중생들을 온갖 번뇌에서 지키려고 하는 용맹한 행위, 즉 무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밀교에서 볼 때는 원래 우리 상업은 짓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밀교에서는 업은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꾸어야 할 꿈이 됩니다. 금강보살의 행위 동작이 마치 춤추는 것처럼 아름답게 조화된 것이 금강계 만다라입니다. 그래서 본글의 주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금강의 의미, 그리고 밀교적인 신관, 그리고 오륜신, 금강권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1장입니다. 금강정경과 금강계 만다라입니다. 금강정경의 초두에는 오상성신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상성신관이 등장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초기 불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입니다. 그 보리수 아래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 당시는 이제 고타마 시달타라고 부르죠. 이거를 밀교 경전에서는 일체의 성시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일체 성시보살이 무식신 삼매, 모든 것은 그쳐 있는 경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일체가 나와서 일깨워줍니다. 그대의 깨달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의 가르침대로 따라하라 하면서 오상성신관을 일러줍니다.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치면서 5단계가 뭐냐면은 불신 원만관이에요. 부처님의 몸을 완전히 이루는 것. 이 오상성신관을 거치면서 일체 성치보살, 즉 고타마 시다타는 금강계 열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금강계 열애가 되면서 다시금 그 수미산 정상에서 비로자나 불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금강계 열애는 바로 비로자나불이라는 말이에요. 요 내용이 여기 써져 있고요. 좀 한 4페이지 거쳐 써져 있는데 금강보살의 모습을 잠깐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저기 다른 그림도 있거든요. 지금 사진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로자나 열애로서 그 수미산 정상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수미산 정상에 자리하자마자 동시에 사방에 사불이 시연됩니다. 그 사불은 누구냐면은 그 동방 아축불이요. 지금 그 색깔과 수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방 보생불. 남방 보생불은 남쪽에 있죠. 그래서 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서방에 아미타불, 적색입니다. 그리고 북방에 불광성치불, 원래 흑색인데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방에 사불을 시연합니다. 자, 이 내용이 다시 어느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할게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중앙에 자리하면서요.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아축불이 아래쪽 동쪽입니다. 아축불이 대형경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남쪽입니다. 보생불이 평등성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서쪽은 아미타불, 묘관찰지를 의미합니다. 북쪽은 불광성치불, 성토작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비로자나불을 합하면 법계치성지 해가지고 오지가 됩니다. 유식에서는 사지만 말하지요. 사지는 뭐냐면은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 전해서 된 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오불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오불로 표현한 겁니다. 깨달은 마음을. 자, 그리고 이렇게 사방 사부로 시연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이 비로자나불이고요.
아래쪽 동쪽이 아초불이고 보생불, 아미타불, 그 다음에 불금성취불입니다. 각각의 사불이 원래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요. 비로자나불로부터 사불이 시험되니까 그 양상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각각 사방에 사보살을 시연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기 자세한 건 교재를 봐야 되겠네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저기 그 15페이지 한 10번째 줄 정도에 보면 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 아초불은 대일 열액에서 받은 보리심의 덕을 금강살타, 금강왕, 금강회, 금강휘의 사보살로 전개합니다. 근데 이 네 보살 전부 다 자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금강살타는 각자의 중생이 갖고 있는 청정한 보리심을 일깨워주고, 금강왕보살은 자신이 보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생을 갈무리를 가지고 불도로 이끌고요. 금강애보살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중생을 잡아 불도에 매진하도록 하며 보리심을 기릅니다. 금강희 또는 금강선제보살은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중생의 기쁨을 주어 보리심의 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아초불에게 네 보살이 생겨서 저걸 해탈륜이라고 하는데 아초불의 해탈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생불입니다. 남방 수행의 보생불의 4층 첫 번째 금강도보살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본래 보배를 발견하여 그것을 육성하고 인격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둘째로 금강광보살은 선으로서 중생의 교법을 설하고 위망을 각성시키며 두려움없는 광명을 시여하는 보살이고요. 금강당보살은 스스로 재물의 보시나 무예시를 얻음과 동시에 이것을 널리 베풀고요. 네 번째 금강소보살은 이러한 광명을 보고 웃음을 짓는 보살이 바로 금강소보살입니다. 그 다음 아미타불은 금강법, 금강리, 금강인, 금강어의 네 보살입니다. 금강법보살은 이 법은 진리란 말이거든요. 환희 가운데 법열을 널리 베푸는 보살. 금강리에서 리는 이 칼이라는 뜻입니다. 법열을 마음을 가지고 일체 중생은 그 반야의 바른 지혜를 일어나게 하고 온갖 번뇌를 끊는 보살. 그 다음에 금강인보살은 법륜을 굴리는 보살. 금강어보살은 어가 말씀 어자입니다. 금강의 법륜을 말하는 보살. 그 다음에 불공성취불의 활동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금강업호아본의 4보살이 있는데 금강업보살은 교화 활동을 의미하고요. 금강호보살은 호는 이제 갑옷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금강아보살은 이 아는 여기 코끼리의 어금니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교화 사업을 작성하는데 고집된 중생을 교화하는 굴복시키는 그런 보살이고요. 그 다음에 금강권보살, 권은 주목을 의미합니다. 열의 교화 활동이 완성됨을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불 각각의 16대보살의 출생하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4개의 작은 원에는 가운데 부처님을 중심으로 4보살이 배치가 됩니다. 자, 이 그 사불이 비로자나불로부터 출생생각으로 이렇게 가족까지 거두게 되니까 비로자나불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공양을 또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뭐 그림도 정면의 그림도 그렇고 책도 그런데 아래쪽에 아축불은 자신의 속성을 닮은 금강 바라밀보살을 출생시켜서 비로자나불께 공양합니다. 보살을 공양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보살들이 의인화된 겁니다. 개념이에요, 이게. 예? 개념, 마음을 가지고 베푼다는 거지 사람을 공양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공양 올리고요. 그 다음에 남쪽의 보생불은 보바라밀 보살을 출생시켜가지고 자신의 화신이죠.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걸 출생해가지고 비로자나불께 공양을 올리고 서쪽의 아미타불은 법바라밀 보살을 출생해서 비로자나불께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북쪽의 불공성시어리는 업바라밀 보살을 출생해서 비로자나불께 공양을 올리니까 비로자나불 주변에도 4보살이 위치합니다.
그러면은 5울에 각각 4보살씩 해가지고 작은 의원이 5개 생겼죠. 이게 5헤탈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좋게 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중앙의 비로자나불이 그 내사 공양을 내사 공양을 공양하는데 아쪽불한테는 이게 희만가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만가무. 희는 뭐냐면 놀이라는 겁니다. 놀이를 의인하시켜가지고 보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는 뭐냐면은 꽃다발입니다. 꽃다발을 보살님한테 공양하고, 가는 뭐냐면 노래입니다. 금강가보살. 노래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안타불하게 공양하고, 그 다음에 무는 충입니다. 금강무보살 해가지고 이것을 불공성시열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내사 공양된 다음에 그러면은 다시금 사보살은 비로자나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데, 이게 비로자나 옆에는 뒷다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좌측, 그러니까 동남, 그다음에 서남, 그다음에 동북, 서부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앞쪽불은 금강향, 향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이것을 비로자나분께 공양을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지금 왼쪽, 좌측 아래에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고생열에는 화, 꽃입니다. 꽃을 좌측 상단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타열에는 등불의 개념을 의인화해서 금강 등보살을 우측 상단에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불로성시열에는 도향 뭐냐면 몸에 바르는 향입니다. 몸에 바르는 향을 의인화시킨 것이 바로 금강 도향보살인데, 이 보살을 출생시켜서 우측 하단에 위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공양을 받은 비로자나 열에는 다시 그 다음으로 사사보살을 출생합니다. 사사보살은 저희 동서남북에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갑니다. 동쪽에 아축불을 향해서 간 보살은 금강 구보살인데, 이 구는 뭐냐면 갈고리라는 말이에요. 갈고리. 뭔가를 끌어올 때 쓰는 갈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 갈고리를 의인한 것이 바로 금강 구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보세불 쪽으로 간 보살, 남쪽 문을 지키는 문주기가 되는 거죠. 금강 삭보살입니다. 이 삭은 밧줄을 말합니다. 밧줄을 의인한 것이 금강 삭보살이 돼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금강 쇠보살, 쇠는 자물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금강 령보살, 령은 방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색 쇠령에 사보살이 구현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전에 인도인들이 동물을 잡을 때 쓰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갈고리로 동물을 잡아가지고 밧줄로 뻥뻥 묶은 다음에 자물쇠를 채워버려요. 그럼 도망 못 가죠? 근데 묶이니까 슬퍼하잖아요. 그때 방울로 흔들어가지고 위로를 해준답니다. 이게 구색 쇠령의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만달에 들어와서요, 중생을 끌고 와서 불법으로 붙잡아 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자물쇠 채운 다음에 찬물과 불러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색 쇠령이라는 방법인데, 여기까지 해서 37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다라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된 만다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은 저 만다라를 불화인 줄 알아요. 절대 불화 아닙니다. 만다라를 불화에 넣는 경우는 없어요. 만다라는 어떤 경우에도 지은자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행을 위한 용도에서 쓰이는 거고, 저 만다라는 항상 이렇게 움직임의 한순간을 담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개되는 만다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특이 없습니다. 그림인데, 지금 저희 사방사학을 원래 동시에 시연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안쪽불에서 지금 4부설 나옵니다. 보생불에서 4부설 나오고요. 이게 원래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아미타불에서 4부설 나오고, 그 다음에 불공성취열에서 4부설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 바람용사를 불효전화 공략하죠. 그 다음에 내사공양보살, 그리고 이게 번역이 잘못되는데 외사공양보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사섭보살이 나옵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가지고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약간 천천히 나가는 건데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분이 비로자나 불에서 무수한 비늘이 몸을 바꿔서 나온 것이 바로 만들어야 있는 제존입니다. 그럼 비로자나 불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 자동 청정심이거든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표현이 바로 만다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을 제가 예시를 가지고 이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보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영계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건 인연생기하죠. 인과 연의 만남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 연의 만남은 어느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양상을 만다라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종 가운데에서 중요한 거 어디로 눌러야 이게 움직여요? 네, 이제 금강살타 들어갑니다. 금강계 만드라는 37존의 주요론으로 구성되고요. 여기에는 5분의 부처님하고 32분의 보살님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금강살타입니다. 금강살타는 32분의 보살 가운데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거 중에 대표가 되고 밀교를 대표하는 그 존재가 되죠. 이 금강살타와 금강로에서 볼게요. 여기서 금강살타를 범어원으로 보게 되면은 바드라는 견고한 대열의 지혜라 그럽니다. 바드라를 이제 금강로라고 많이 번역하죠. 그리고 사트바는 이제 유정이라고도 하죠. 존재성입니다. 자, 지금 특별히 금강살타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른손으로는 금강도를 들고 있고요. 왼손에 들고 있는 건 위는 이제 뾰족한 모양인데 아래는 방울 모양이죠. 금강령입니다. 오른쪽에 금강저, 왼쪽에 금강령을 들고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 금강도를 든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금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대관열반경에 보면은 금강포우가 쏟아져 내려 양나무와 모든 나무와 산림과 토사와 와석과 구문과 유리의 온갖 물건들을 부수어도 오직 금강 진보만은 부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 가운데에서 최고의 강인한 금속을 구원해낸 겁니다. 이것이 금강이에요. 그러니 금강은 실제 하는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공덕이야말로 가장 강한 것이므로 이 상징적 언어로서 금강이라는 용어를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드라를 금강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한문으로. 금강정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견고한 무신으로 말미암아 금강의 뛰어난 몸을 이룬다. 무신은 몸이 없다는 말이죠. 몸이 없으면 아무도 이 몸을 깨뜨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깨뜨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가장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성은
어떠한 다른 외부의 논리라도 깰 수 있으므로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은 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으로 만든 금강주를 손에 든 자를 금강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는 이제 금강주의 모습인데, 금강은 아마 여기 골고사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봤을 겁니다. 불설 비밀상등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수여, 금강전은 바로 금강에 이어서 모든 부처님의 수수한 공덕을 낼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금강전은 법에 따라 5개의 고가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변에 빙 둘러 치성한 불꽃무늬가 있는데, 이 광명은 저 부연의 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견고한 인이 되어 모든 작용을 일으킨다. 만일 만달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곧 오직 금강제의 모습임을 관해야 된다. 즉 자신이 열애이고 오직 열애이고 공성이라는 것을 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강제에 대한 다른 설명입니다. 독보는 연화부이고 한 방향의 일본은 중생이 본래 갖고 있는 독일 법계이며 다른 한쪽의 일본은 제불의 독일 법계이다. 또한 가운데 양방향에 16개의 편력이 있는 것은 이지의 16대 부활이다. 3부는 불부이고 해탈한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체이다. 한쪽의 상부는 제불의 상률이다. 5구는 금강부이고 반야이다. 양방향의 각 5구이고 이는 바로 중생 본각의 오지와 제불 내등의 오지이다. 금강보살이란 금강제의 성격을 가진 보살로서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번뇌를 최파하는 성격을 지닌다. 금강이란 다름 아닌 공성으로서 무신이기에 그 어떤 것도 금강을 깨뜨릴 수 없으며 어떤 번뇌는 난적이라도 공성으로서 꺾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3장 오륜신과 선무도입니다. 대일경에는 오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말합니다. 이 현실세계는 기수화풍공, 이걸 오대라고 하거든요. 이 5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바라하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불생, 언어, 티끌, 인, 허공에서 앞글자 하나씩을 따온 겁니다. 이 오대는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데 특히 우리 몸에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진원 수행자는 둥근 단, 원단을 먼저 자신의 몸에다 두어라. 발에서 배꼽에 이르기까지 대금강련을 이루고 여기에서 심장에 이르기까지 수륜을 사유하라. 수륜 위에는 화륜이 있으며 그 위에 풍륜이 있다. 그리고 그 더 위에는 공륜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오륜이라고 하고요. 오륜탑이 널리 건립됩니다. 근데 지금 인체 대변부를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골고사에도 오륜탑이 있죠. 이 오륜탑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사각형, 원형, 삼각형, 반달 모양, 그 다음에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것 해가지고 이렇게 5대를 각각 표현해서 오륜탑을 만들었는데 이걸 인체에다 대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합장과 금강권인데 글자가 적어졌네요. 영동좌관의 수인을 들어가려면은 그 수인에서 하나하나의 그 인이 들어가는데 사실 밀기에서는 이 손가락 하나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 손바닥이든 어떤 간에 전부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단바람을 하는지 아니면 지바람을 하는지 개바람을 하는지 이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전부 다 손가락이 5개가 5대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왼손과 오른손을 보면은 엄지는 공이고요, 집게는 풍이고, 가운손가락은 화이고, 그 다음에 수,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5대가 다 설명되어 있고, 이걸 또 저기 식바람일에 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전에 다 근거가 나오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대경서를 보면은
다섯 손가락 가운데 소지를 지라 하고 약지를 수라 하며 중지를 하라 하고 검지를 풍이라 하며 엄지를 봉이라 한다. 왼손을 정이라 하고 오른손을 해라 한다. 또한 왼손의 소지를 단도라고 하며 단바람이란 말이죠. 다음에 이로써 위를 향하게 하고 이를 헤아리는데 검지를 정이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허심합장은 선무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허심합장에서 비롯됩니다. 허심합장의 설명을 보시면 설명은 여기 도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뭐야 32페이지 이게 원래 그 12합장이 있습니다. 12합장에서 두 번째가 허심합장이래요. 처음에 손바닥을 다 붙이는 건 견실심합장이고요. 그 다음에 허심합장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연꽃이 완전히 개화되는 것까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선무도의 허심합장 다음에 연이어지는 것은 이제 연꽃의 개화를 보여주는 인계는 아니지만은 권에 가까운 여러 가지 양상이 전개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강권입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건 한 손으로 하는 금강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두 손으로 하는 금강권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권이 있어요. 이것도 금강권도 내박권이 있고 외박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명이 좀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권법으로 쓰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손가락이 좀 무리하답니다. 근데 권을 금강처럼 견고히 한다. 이 의미만큼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권을 한다는 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금강권보살이 있습니다. 불공성취 열애 가운데 네 번째 보살이죠. 어포왕원 금강권보살의 모습입니다. 지금 양손으로 강인하게 금강권을 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지금 교재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요점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밀교에는 신체와 관련된 정밀한 이론과 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법 못지않게 세법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밀교입니다. 불교는 보통 마음의 정도라고 하죠. 근데 마음만이 아니라 몸을 중시하는 것이 밀교가 되고 결국 우리 곁으로 내려온 것이 밀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은 몸이라는 그 속에 담겨 있으므로 들으신 몸을 통해서 담겨 있는 마음을 정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경과 금강정의 초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몸부터 갖는 겁니다. 그 초두에 신체를 획득한 열애는 보신이 되는 거죠. 이후 수많은 형상을 출생시키면서 만다라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저 만다라는 뭐냐면은 우리 보통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열애한테로 가죠. 근데 저 열애는 깨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오는 모습이에요. 우리한테 오는 모습이 만다라입니다. 구동된 제도는 활발한 움직임으로써 만다라가 구동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 생명체로서 살아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금강길 만다라가 그 핵심이 되는 금강살차를 골고사의 선무도와 연결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접점은 만다라의 구성 요소인 오대를 형성한 오름탑과 금강권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의 중심이 신체라는 관점에서 발달한 수행법은 움직임을 낳게 되었고 정교한 신체적 움직임은 수인과 권으로 그 활동적 특징을 활발히 전개합니다. 선무도의 영정좌관, 영정입관, 영정행관은 각각의 동작이 불교적 의미를 가진 행위로서 만다라의 구체적 활동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더 마치시고 나서. 네? 마이크 소리 안 나요? 아니. 제가 할 거예요? 다 하셨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에 대해서 주제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교수님 허이구 교수님하고 바로 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예, 논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동강문 문주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승무도를 오래 해오면서 가장 목말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밀교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승무도 강남 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덕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밀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하시면서 성무도가 이제 대금강문이라는 금강을 쓰기 때문에 이제 금강계 만다라를 이제 주제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다라라는 것은 이렇게 태장계와 금강계가 이렇게 양쪽에서 쌍맥을 이루면서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계 만다라가 남성적이라면 태장계 만다라는 여성상을 갖고 있고, 또 수인은 직원인이고 또 선정인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강계 만다라가 후회 만다라라고 하면은 태장계는 12대원 만다라라고 할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세계관이 금강계라면은 물질적인 세계관이 또 태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태장계 만다라까지 함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신 부분에 있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승무도에 이제 저기 오름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지륜, 수륜, 화륜, 풍륜, 공륜에 있어서 이제 이 말을 공륜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이제 인체의 배합에 있어서는 지륜은 무릎에, 수륜은 배꼽에, 화륜은 가슴에, 풍륜은 미간에, 공륜은 백회에 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마라고 공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은 우직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도 불굴사 대지광전에도 우직원인을 하고 계신데요. 합천 죽골이 석조 비로잔화불이나 광주 정심사의 철조 비로잔화불, 홍천 물걸리의 석조 비로잔화불은 좌 직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우 직원인과 좌 직원인의 좀 차이점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가요? 질문을 저번 질문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예. 일단 요거부터 좀 대답을 해주세요. 네. 세 번째 질문도 듣고 싶긴 한데, 그건 다음으로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답변할까요? 예. 예. 여러분 그 태장 만다라도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태장 만다라는 원래 명칭이 대비 태장생 만다라입니다. 이걸 줄여서 태장 만다라라고 합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계 만다라예요. 원어 자체에 계를 의미하는 다투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태장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가 전수되고,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후기 밀교 부분은 전수가 잘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은 거는 태장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 뿐이에요.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음양의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또 태장을 금강계를 양으로 본 거죠. 근데 저기 밀교의 그 음양 아니에요. 그걸 한국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 붙인 거죠. 그래가지고 없던
태장계라는 이름까지 덧붙여줘가지고 태장계 만들라 이렇게 해서 말하고 이 두 가지를 쌍으로 출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의경이 성립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금강정경 나왔고 그 이후로 대의경의 유행은 끝났습니다. 왜냐면 금강정경 앞서 나왔던 예고편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금강정경 후속편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도형으로만 봐도 태양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우리 구조를 우리가 영상으로 봤죠. 태양만다라는 지금 좀 가운데 앉아있는 부처님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가운데 있는 만다라에 보면은 중앙에 비로자나불 계시고 사방에 사골이 그 사이에 사보살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저 양상이 중대 8회본을 가진 태양만다라 양상입니다. 그러니 37조의 금강계 만다라하고는 좀 약간 이거 태양만다라가 전 단계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중국과 한국, 일본의 특성상 태양만다라가 중요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태, 양분이 뭐니 하는 말은 전부 다 중국에서 나온 말이고요. 사실은 금강계 만다라 안에 태양만다라 내용 다 들어가 있고 특히 골굴사는 이제 불교 금강 연관을 하지 불교 태양 연관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강계 만다라를 중시해서 그 내용을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5대 오름탑을 보시고 이제 질문 두 가지 하셨는데, 나중 질문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왜 지금까지 오른쪽이 위로 가지 않고 왼쪽이 위로 가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도에서는 오른쪽이 상위 개념이 돼요.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니까 왼쪽이 상위 개념이 돼요. 이게 바뀝니다. 반가부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는 항상 오른쪽이 위로 가요. 이게 왜냐하면 그 생활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인도인들은 그 오른손 가지고 절대로 뒤를 안 닦아요. 왼손을 써요. 그러니까 왼손이 식탁에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쪽, 오른쪽과 왼쪽의 그 상하 부분은 엄격합니다. 근데 중국은 아니거든요. 좌회전, 우회전 가운데 어느 쪽이 높아요? 좌회전이 높죠. 그러니까 요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오른쪽 왼쪽 가지고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어떨 때는 왼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보통 방각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만약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 발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앉으시면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풍류는 이마에 있고 뭐 하는 것도 이것도 경전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이것들이 종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운데 어느 거 하나를 받아들이면은 아마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질문을 받죠. 왜냐하면은 이 앞에 50분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 스님하고 회장님께서 20분밖에 안 썼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제 밀교에서 오방 성구를 거론하는데 밀교 수임법에 어떻게 보면은 시작으로 석존 오임, 그다음에 아미타 부품이 12합장 6종건인 이게 나오는데 예. 근데 이제 그 12합장에 대해서도 뒷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합장들마다의 의미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1과 제11을 갖다가 하나로 보셨습니다. 분명히 11번 부수향화 합장과 부수 합장은 다른데 왜 그렇게 하나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허심 합장에 대한 설명을 견실한 마음이 보리심으로 움트기 시작함을 알려주는 합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을 귀를 다짐하며 자신의 어떤 정신적 상태를 비우고 오직 부처님의 법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건강권 쪽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무술적인 어떤 행태로서 결합을 하려면은 권에 대한 어떤 무술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화권 같은 경우는
구원의 명칭으로 보면 이제 무지두건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무지두건. 예.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쪽에 금강건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무술적인 구원의 명칭으로 보면은 상지용두건, 중지용두건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를 갖다가 무명지까지 밀어넣어서 눌러야 한다는 개념이 여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무도와 이러한 수인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술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을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마지막에 한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저기 연화건, 금강권, 허심악장 등등 말했는데 이것이 그 선무도와 연관 사실은 시켜야 되겠죠. 근데 제가 선무도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의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거 보면 어떻게 연관될 수 있겠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선물을 안 해봤으니까 이 연합권하고 이 금강권이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변형될 수 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2합장은 사실은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다 가져오게 되면은 원고 양이 좀 넘칩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허심합장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 허심합장에 여기 허심합장에 포함된 12합장이 뭐냐면은 제가 말했다는 요점은 이것이 연꽃의 개화처럼 이 수인은 언어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볼 때에는 선무도의 행위 하나하나도 언어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걸 만들어가는 아마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좀 그러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제가 12합장을 가져왔고 그 외에 모든 수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마치 수화와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선무도의 모든 행위, 몸을 움직이는 것, 손을 움직이는 것 전부 다 일종의 아름다운 언어로서 전개되지 않을까, 이걸로 정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져온 겁니다. 설명이 부족한 거는 이건 뭐 얼마든지 나중에 보완이 가능합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토론 또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질문한 게 다 11번과 12번의 그 차이가 있는데 왜 11번, 12번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큰 차이 없이 부수향 합장 해가지고 약간 좀 더 진행된 거예요, 이게. 그죠? 약간 더 진행된 거지.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찾으면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간략히 내가 설명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부수향 합장은 무지와 정지가 붙는 것이고 부수 합장은 무지만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상세한 설명은 제가 이 12합장에서 요점이 아니었다고 보여요. 내가 그건 들고 오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만들어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선무도의 여러 가지 이런 인계라든가 좌법이라든가 아니면 자세라든가 이것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풍성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제가 또 질문이 좀 있어서. 그래요. 또 무슨 거예요? 이제 지금 성무도 대학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제 만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만다라를 좀 설명을 네네 조금 더. 아니 저희 제가 몇 번 와서 뵙긴 했는데 지금 구조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중조는 비로자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아래쪽이 동쪽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 티베트 스님한테 오히려 더 말 텐데 혹시 아십니까 이 만다라? 티베트하고 한국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통 티베트는 아니죠. 아니, 모양은 티베트인데 예. 전에 못 썼던 한국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제 만다라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네팔 여행한 분들이 많이 가져와요. 인도 여행한 분들도. 그분들 경우에 정식으로 그려준 경우도 있고, 물론 전문적으로 저것만 그리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현재 양상은 지금 나와 있는 존수를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게 몇 분이 나오냐면은 가운데 중앙에 그 필로드랍을 해가지고 8존이 있죠. 그러면 모두 9존이 되고 사방에 4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또 8존이 있습니다. 그러면 28, 12 해가지고 17존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보통 17존 만다라고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수인을 보게 되면은 수인이 지금 왼손은 저기 전법면이, 오른손은 촉진하고 있어요 지금. 항마 촉진. 그러면 이건 석가열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 짐작으로는 불공성취열의 17전 만다라, 석가모니 17전 만다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근데 만다라 도전해서 똑같은 걸 찾으면 됩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저건 석가모니 17전 만다라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양상은 태량 만다라와 유사한 양상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덕 교수님, 제 책장에도 교수님의 책 2권이 있습니다. 대일경과 금강처럼 책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발표자로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김영덕 교수님의 발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